좀 널찍널찍 앉으시고.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죠.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인조 속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에 대한 불안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현명한 지혜를 주시어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길 원하옵나이다. 성전에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고 구원의 문이 가득 차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변화가 주님의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그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삶의 무기력함과 걱정과 공포가 소멸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예배와 경배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겁이 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3일 예배, 목장 모임, 각종 모임과 교육은 당분간 쉽니다. 주일 예배 특송을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 식사는 중단되며 떡을 제공합니다. 떡은 가급적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사행초 카페의 모든 음료와 쿠키 등은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 타지나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영상은 오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나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입시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자의 발열 체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님 차량 구입, 서류 도장 날인건입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손 세정제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는 우리 교단인 통합교단 총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열방교회 당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KF94 마스크를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한정적이라 마스크가 다음 주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도착하면 각 가정당 2개씩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라.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일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일 주님 너의 주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YM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아울리치로 터키를 보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터키 여행 중에 며칠째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터키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0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 당시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어디 있었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은 지금 어느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본지는 제가 그 지진인 줄 알았을 때는 본지는 이미 지나갔고 여진이 나가 침대가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호텔 문을 살 열어보니까 참 유럽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노크라고 나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유럽 사람들은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내려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 속으로 저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웃집 좀 깨워주고 함께 나가지 어떻게 조용히. 그 15,000명이 죽는 대지진 속에서도 이렇게 제가 그때 여행은 다 하고 왔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보다 더한 것 같아. 분위기가 사회적 거리가 심하다 보면 사회적 고립이 되고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 보면 사회적 폐쇄가 돼가지고 경제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코로나19도 19지만 경제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 가게가 약하면 60% 심하면 80%까지 문을 닫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 어제 제가 이 TV를 보니까 어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병에 걸릴 확률이 0.0002% 0.000 5천만 넘는 인구 중에 10,000명이 걸리니까 0.0002%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걸리는 분들 중에도 이게 치명률이 0.6%. 그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지도 말고 본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상을 조금 이렇게 아까 우리 기도대로 일상을 감사하면서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 안 하면 가게 문을 닫아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있더라고. 그래 가게가 살죠. 에? 그래서 우리가 내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일상을 좀 이렇게 넓혀가실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집 안에만 있으면 확진자가 됩니다. 살이 쪄가지고 확진자, 살이 찌는 확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봄에 거리도 다니고 공기도 마시고 꽃도 쳐다보고 그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예. 너무 코로나19에 함몰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예?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 읽던 책도 읽고 오늘 새벽에는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 설교를 2편이나 들었어요. 이 핸드폰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간을 또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보냅시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십자가 첫 번째 리더십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이라는 사람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한은 평생 추위와 함께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고 달빛은 1000번 일그러져도 원래의 형태는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100번 찍어내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는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바쁘지만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얼굴로 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촛불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를 비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잘 익은 진앙 과일 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길 아닙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누가 크냐 그래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이 죽으러 가는 판인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야, 응? 세상 사람들은 응?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누르고 함부로 갑질하고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은 좋은 리더가 보기가 드뭅니다. 보기 드물죠. 우리가 그 성경의 남북 왕조만 보더라도 남유다만 보더라도 그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이 훌륭한 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형편없는 왕들이 형편없는 도리어 없느니마도 못하는 왕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를 보면 세종, 성종, 영조, 정조까지 있고 그때 친다할지라도 그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있으나마나 혹은 정말로 아주 악질인 왕들도 많이 있을 때 그러니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분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회사의 좋은 상사가 되고 CEO가 되고 나라의 그 지방자치의 장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거나 어떤 이단이나 독재자를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리더십을 무조건 믿거나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나 믿지 말라요.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믿지. 저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 많습니다. 마스크가 돈은 좀 안 내려오니까 내가 모 목사님 보고 그 사기꾼 아이가 내가 그랬어요. 사기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단박에 그러더랍니다. 그 사기꾼 아이가. 저는 의심이 참 많아요. 의심 많아요. 누가 새 신자가 들어와도 저 신천자. 제가 전에 상가교회 여성 세 분이 수요일인가 왔어. 설교는 나가는데 속에는 무슨 생각이 저 신천지일까 아닐까?
그 새 아줌마가 예배 마치고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를 신천지로 알았죠? 그러더라고. 저는 의심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리더들이 많은데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회사의 리더, CEO, 지방정부의 리더들, 국가정부의 리더들, 국회의원들, 대충 이르기까지 교회의 리더를 우리가 리더는 많지만은 참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때로는 착한 모습을 하고 친절함을 가장하고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느 아저씨가 뭐 사준다 그러고 애를 갖다가 막 유기한 적이 그러니까 한때는 어머니가 누가 낯선 분이 네한테 사탕을 사주거나 뭐 친절을 베풀면 네가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의 분별법 첫째 읽어보죠. 시작.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에 오직 어뜸이 되려 하고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행사하려 하고 오로지 크고자 하는 것 일념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하고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이게 이장이나 통장이나 하다 못해 이게 완장을 찾으면 아주 세상 다 차지한 것 마냥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참된 리더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자가 아닐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한때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책망해.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한가 보죠. 예. 그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런 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와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일부러 사람 눈에 띄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사람에게 보이도록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도록 착한 행동하고 막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가면을 쓰고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이 독재자 유행은 되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요즘은 그런 유머를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유머가 좀 한때 있었어요. 오래된 유머인데 경찰하는 형사, 신문사의 신문기자, 교회 목사 이 세 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서 밥값을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내. 경찰도 안 내고 신문기자도 안 내고 목사도 안 내고 맨날 남의 대접만 받다 보니까 안 내니까 셋 다 안 내니까 식당 주인이 냈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유머를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한 사람은 제가 항상 돈을 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참된 리더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의 분별법 두 번째 제가 이 허경영 씨도 완전 사기꾼이 사기꾼 이만희 사기꾼 돈 한 푼 없이 롤스 타고 다니고 내가 신문 방송 보니까 남의 돈으로 그 사기꾼.
그 사기꾼을 따라다니면서 불쌍해.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다 갚아준다고 4억을 빌려주고. 허경영 대통령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둘째, 읽어보죠. 시작. 성밀은 지도자. 참된 섬김은 한 번만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과 조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쇼나 행사로 하는 게 아니죠.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쇼를 행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획득한 후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거나 권력을 행사만 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참된 섬김으로 사셨는데 작은 1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과거에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난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시지만은 나자렛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 순종하고 그 가정을 섬긴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섬겼어요. 과거에도 섬기셨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현재에도 섬김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재에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건 종들이 하는 일. 사막 기후에서 먼지가 묻고 이게 때가 묻은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대개 종들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손수 이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준비해가지고 냄새 나는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가론 유다까지도 발을 씻지.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무슨 상 받으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시러 올라가고, 그것도 십자가의 무진장한 그런 고통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말이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는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현재에도 섬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일생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로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말로서. 우리는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권력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어서 남을 살리는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태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이렇게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그는 사랑의 절정이고 섬김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한번 보죠. 작은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미래에도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섬기셨고 현재에도 섬기고 미래에도 섬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마 그랬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과거에도 섬기셨고 현재도 섬기고 미래도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보면 그게 뭐죠?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 일관성.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섬김의 영성과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한순간에 어떤 보여주기나 쇼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진정성과 목적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섬겨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작은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 예수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맺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과 충성과 자비 절제 이런 것인지 안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맺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을 말하더라도 자유가 없다면 그런 사기꾼이나 독재자나 사이비. 신천지도 이 청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진리는 둘째 치고라도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그 말은 뭐라고 둘러댑니까? 인터넷과 핸드폰은 마귀 통로다.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단박에 알아낼 수 있거든. 신천지 신자만 딱 쳐도 이게 신천지 가짜인 줄 아는데 자유가 없으면 가짜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맨 처음에 준 게 자유.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허용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뭐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줬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없으면 그는 사기꾼이요, 사입이요. 그래서 북한도 엉터리 아니야, 엉터리? 자유가 없으면 그는 가짜예요, 가짜요. 그 진리도 가짜지만은 그 다음에 가정을 파기하고 인격을 파기하고. 제가 국민일보에 신천지 헌금의 종류가 19가지 내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그 어느 하나를 보면 기도 안 차가지고 세상에 참 이만희 내 앞에 보면 정말 뭐라고 쌍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강단에서 욕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했잖아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그 열매가 뭡니까? 인간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만들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착하기만 한데 무엇인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인생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기만 한데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성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2절 한번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참은 이유는 뭐냐? 그 십자가의 성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다보고 기쁨으로 참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 열매를 내다보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침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한 유명한 수도원에 행색이 초라한 어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먼저 와 있던 분들이 이 사람도 수도하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들의 일을 해야 합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후로 청소와 설거지 같은 구전 일들을 모두 노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수도원을 살펴보려고 한 관리가 찾아와 수도원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수도원장 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3개월 전에 여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는데 도착했다는 편지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3개월 전 방문했던 그 노인이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나 노인은 그저 미소로 넘기고 한 번도 이 일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인품에 감동한 수도사들은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노인은 형제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세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을 만들고 운영한 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능력입니까? 말 잘하는 이 사기꾼들이 말 잘합니다. 신천지가 잘못되니까 지금 뭐가 또 신천지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새천지를 만들었어요. 새천지. 수사기꾼들이 수사기꾼. 그 썩는 사람들이 바보지. 썩는 사람들이 바보지. 무슨 수고를 안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슨 수고를 안 했다 그랬어? 개별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별서가 선동은 한 줄로 가능하지만은 그 선동이 잘못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그 수고를 안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주보에 앞면에 보면 카드라 바이러스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려면 누가 카드라 그러면 수고를 해. 인터넷도 찾아보고 핸드폰도 찾아보고 수고를 해야지. 수고를. 그래야 사기꾼에 안 걸려들지. 성김의 리더십이 없다면 그것은 독재자 유행이거나 사이비 리더십일 수 있고 심하면 사기꾼 유행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인지 바람직하고 훌륭한 리더십인지 오늘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보면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가 흘러나오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이죠? 이 도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저 도표는 김기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목사님들 앞에 세미나도 하고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말씀 전했던 김기영 시카고의 교회 컨설팅 박사, 지금은 국내 강의를 별로 안 하고 외국에 다니면서 기업체 강의하고, 기업체 한번 강의하면 강사료를 때로는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 카톡에 넣어준 그림인데 저거는 자기가 발명해내는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미국의 교회나 회사나 단체가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폭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그거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인지에 따라서 그 단체가 흥하기도 하고 그 단체가 폭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별별 걸 다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미국이 연구를 뭐하냐, 목사님들한테는 왜 딸들이 많을까? 이것도 연구했더라고. 이야, 참 진짜 우리 목사님들 딸이 많아요. 한번 연구해봐요. 저희 집도 딸이 3명이잖아. 모종의 목사님은 아들 2이지만은 백전도사님도 딸이 2째라. 그런데 여기 보면 4칸이 있잖아요. 4칸이 있는데 4번 같은 리더십, 4번 같은 리더십은 맨 오른쪽의 밑에 아래 칸이에요. 이거는 외뻥내약. 이게 외쪽으로 뻥이 심하고 그러면 내적으로는 아주 자아가 약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약한 사람. 외뻥내약.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면서도 거만한 사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흑풍쟁이들이 있어요. 속에는 약하면서 겉으로는 흑풍뜨는 사람. 외적으로는 뻥을 치고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나약한 사람, 흑풍쟁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사람. 간혹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자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 위기가 없을 땐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거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외뻥내약. 외쪽으로는 뻥이 심하고 속으로는 별로 없는 사람. 여기 오른쪽 밑에 4번째. 3번째 3번 왼쪽에 아래 칸. 이거는 외겸내약. 외적으로 겸손하고 내적으로도 자아가 약한 사람. 외적으로 겸손하고 속으로도 약한 사람. 겸손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열등감이 있으면서 자신의 겸손으로 가리고 감추는 사람.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겸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겸손이 건강한 겸손인지 열등감을 감춘 겸손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존감이 허약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상처를 잘 받고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받죠. 고분고분하고 두려움 있고 사람 앞에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죠. 2번을 주의해. 이 이만희 같은 사람, 이 독재자들이 되게 오른쪽 위 빨간. 외뻥 내용. 외적으로 뻥이 심하고 속으로 아주 옹고집인 사람. 외뻥 내용. 외적으로 뻥이 심하고 속으로 옹고집인, 속이 똥꼬집인 사람. 이들은 거만하고 자존감이 강하며 활동적인 사람. 그러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고 선동적이고 조작하고 조장하고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이간질하고 신앙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로 보면 이 사람들이 깃발병 환자가 있어요. 깃발병.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게 간혹 보면 깃발병 환자가 있어요. 이 깃발병 환자가 뭐냐면 교인 중에 깃발병, 목회자 깃발병 환자. 이 깃발병 환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11조를 하다가도 뭐 교회에 마음이 안 들면 11조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과자 사주고 빵 사주고 자기들 편을 만들어. 내한테 모여라. 그리고 싹 데리고 나버려. 이런 사람들 깃발병 환자래. 깃발병 환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어떤 교회 보면 교인이 한 50명, 100명 됐다가 갑자기 교회 술로 그러다 막 확 빠져나가고 뛰는 이 사람 깃발병 환자들이 있어요. 깃발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외법 내용을 있어요. 외법 내용. 신앙도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들은 변화를 시도하나 그 동기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은 자기 목적에 도움이 안 되면 남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남의 발을 씻어 해도 아주 마음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면서 발을 씻어주지. 이들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 남의 주목을 받고자 하고 상당히 이는 외법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만희, 김정은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리더십 1번 왼쪽 위에 외유내강, 외겸, 내겸. 외적으로 겸손하고도 외적으로 바깥으로 겸손하지만 속에는 알이 차 있는 사람. 내강, 외겸, 내강. 여러분들은 모두 외유내강하고 외겸, 내강한 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외적으로 겸손하고 부드럽고 속으로 강한 사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담대하지만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소신이 분명하고 지혜와 겸손이 있고 따르는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충돌에도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압박에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에 거침이 없는 사람, 정확한 현실 분별력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모든 일을 장기간에 걸쳐서 잘 진행하고 과감한 결단력이 있고 가장 발전적인 리더십이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신념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나 반대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맞서는 담대함.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 강하고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아주 멋진 사람이잖아요.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구냐? 강한 사람은 끽소리 못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짓밟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은 못된 인간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재수 없는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 그러나 동기가 순수해서 외뻥 내용, 그만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잘 보호하는 듯이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돼야 돼요. 장로 대성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착하기만 해가지고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수습을 착하기만 해서 안 돼요. 외유내강. 안수 집사님들이 나서 수습했다 그러더라고. 한재인 목사님 그랬을 때 저보고 장로님들 정도 되면 착하기만 해서 안 돼요. 문제가 딱 터지면 딱 수습도 딱 할 줄 알고 딱 그래야지. 여러분 십자가는 리더십의 감별 기준이에요.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십자가가 액세서리인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십자가 정신이 있는지 섬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섬김의 리더십인지 그걸 우리 감별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 섬김은 참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전문성에다가 이 참된 승리, 피로를 섬기는 이 섬김으로 살아가면요, 전문성에다가 사람들이 피로를 캐치하고 읽을 수 있고 섬기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보면 창의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면 생산력이 생기고, 생산력이 생기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헌신하고, 이게 선순환되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미 중국에 딱 발생할 때 벌써 시즌입니까? 시즌이라는 그 바이러스, 예.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른 라인을 다 제껴버리고 이거 하면 당장이나 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딱 준비했잖아요. 돈이 안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 섬기는 자세, 필요에 섬기는 자세, 전문성이 합치니까 진단키트 미리 딱 개발하고 딱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외국에 팔리면 돈이 더 될 수도 있죠. 잘 들으세요. 섬김과 전문성이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면 생산성이 나오고, 생산성이 나오면 열매가 되고, 그게 돈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교회, 직장, 사회, 국가 모든 리더십 유행은 무조건 따르기보다 분별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외법 내용인지, 외겸 내강인지, 외겸 내약인지, 외법 내약인지 그걸 구분을 잘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게 외유내강, 외겸 내강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그런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도 이렇게 섬김의 전문성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19로부터 또 이 한국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특별히 의료계 의사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현재 치료약도 잘 들어서 확진에 걸린 분들 빨리 또 치료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보호해달라고 또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누가 크냐, 아버지 어떤 게 되고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지도력이, 섬김의 영성, 섬김의 태도, 아버지여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영성,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성도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의사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백신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보급하게 도와주시고, 또 현재 쓰고 있는 약들도 아버지 잘 들어서 현재 확진에 걸린 분들 하루빨리 아버지 치료받고 구원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집사님 특성도 듣고, 또 성도들 함께 찬송도 부르고, 또 장로님 기도도 대피기도도 하고, 이 또 아버지여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리치신다 했사오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든 전문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백신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보급하게 도와주시고, 현재 또 치료약으로 쓰고 있는 모든 것도 잘 들여서 현재 확진의 병원에 입원한 모든 분들도 신속하게 치료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장로님 아까 대표 기도대로 이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의 문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게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몸이 조금이라도 이게 안 좋으면 당분간 교회 주일날 안 나오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안수 집사님들은 예배 마치고 좀 5층으로 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1 읽고 나서 아멘 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십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김의 리더십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길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옵시고 일선에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앞장서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전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